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오셔서는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복과 저주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선택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우리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율법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빼앗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하는 이단 같은 거죠. 이단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합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나,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이 구원을 얻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오히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읽죠. 여기는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얻는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얻는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규정을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규정을 만드는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 제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이 탐나고 또 금이 탐났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제물로 서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죠. 서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드린 서원은 틀림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시며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은 어찌하든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약속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규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물질로 드리는 11조는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를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삶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11조를 받아주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물을 드리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11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의 삶의 교만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여 삶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며 의인의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쫓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거룩함이 성도의 기본이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